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줄 몰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귀에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구원이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구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리고 저주, 재앙, 멸망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중심이 다 나 중심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거짓의 아비인 요 사기꾼이 이제 떠나가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 축복을 이 땅에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구원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시작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면 이 없어지지 않는데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잠자지 않습니까? 잠자면 꿈꾸잖아요. 보여지고 움직이고 여러분 판단하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사람에게만 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뭐로 잡아야 되느냐? 증거로 잡으셔야 해요. 증거로.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여러분 정인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정인은 목격을 했거나 내가 체험을 했거나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무능자가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빨리 믿게 되고요.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요. 그러나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5권 기록한다니까요. 바울처럼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14권의 성경책을 썼다니까요. 편지 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가난해서 예수 믿고 많이 배워서 예수 믿는 건 어쨌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매일 일어나는 거라고. 매일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신부름으로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막강한 힘이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분 오신다.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이분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가 지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보낸 게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인은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계 복음화라면 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 이 기도 제목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에 저 초대교회 감난원에 모여있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감난원에 전부 다 불러 모았다니까요. 감난산에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을 주신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듣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빈 뉴스가 요 이야기 해주는 거라니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 이야기 했다니까. 저 아버지는요, 저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뺨 때렸어요. 뺨 맞으면서 이야기 했다니까. 그래도 아버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왜냐? 구원받아야 돼요. 아버지니까. 자,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되느냐? 치유의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한번 보세요. 이름 모를 병이 계속 오는 가문도 있다니까요.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과거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같게 씻어 깨끗할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 만약에
안 낫는다. 그러면요, 계속 해버려요. 언제까지? 한 10년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 아이 병 때문에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가난도 질병이에요. 그렇죠? 이 허감, 저주, 재앙의 세력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집안 환경, 또 이렇게 여러분 가정 환경, 여러분 주위 환경, 이 상태가 어지럽고요. 질수도 없고 캄캄하고 이런 것도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흑암이 꽉 끼어서 있다니까요. 이 환경 치유도 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전 세계 두고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예. 세상이 이 지구가 미쳤어요. 미쳐버렸다니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예. 제정신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북극, 남극은 지금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 곰도 살지 못하니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고향이 욕지도예요. 저 육지에서 대마도로 1시간 가야 돼요. 15톤으로. 천정지역에 제가요, 한 10년 전에 낚시를 했고 이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미끼가 그대로 손을 입지도 하지 않는 미끼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 천정지역에도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잡는 것이 소라고요, 해삼이고, 고동이고, 수두룩 빽빽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차이에 그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예.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의 모든 질병, 여러분 제가 이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 암병 걸리거나 불치병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병에서나 가난에서 해방받고 허감, 저주, 재앙의 세력,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서밋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밋의 정인이 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그냥 자녀된 게 아니에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부르시고요, 세우시고 이들을 정해놓고요,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 천군 천사들 앞에 여러분을 세자 책봉식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영화는 땅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신학자들,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박사가 3분 계셨다니까요. 오병세 박사, 또 이금삼 박사, 또 뭐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3분이 전 세계 거장 3대 박사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야기해요. 제가 질문했어요. 영화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진다. 천국 가야 이루어진대. 아닙니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확인했었잖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서밋이란 말은 산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산봉우리 있잖아요. 산봉우리 꼭대기를 말해요. 여러분이 최고의 정상에 이르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된 거란 말이에요.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거.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남편이 술독에 빠져갖고 계속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중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조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결박되고 묶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냥 하면 안 되네요. 그 속에 있는 그놈 보고 지시해야 돼요. 명령해봐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해보라니까요. 3년은 아니고 3개월만 매일 해보시라니까. 매일 3개월만 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확인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여러분이 해방되면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이건 자기가 봐도 이게 신기하고는 그렇게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는 사약같이 싫어져요. 어찌게 되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도전하셔야 돼요. 무엇에 도전? 정인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하나님 창조주라며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라며요. 그걸 믿는다면 믿고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배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배 드리느냐 우상 숭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경의 약속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을 하면 우리 후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섬기고 제사 드리고 미신 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그렇게 사람이 어질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겁니다, 요거. 엄마가,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후대 3, 4대까지 망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요, 요 말씀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는 낳고 어리석고 못나고 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쫙 절비에 있는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계 복음화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걸 여러분 안 붙잡고 다른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교회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도 안 가르쳐요. 이야기를 안 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육신이 영이 하나 돼서요. 딴 생각 안 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입도 해야 되고 몸도 움직여야 되고 마음도 생각도 집중해야 되고 영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호흡도 조절해 가면서요. 호흡도 쉬지 않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는 숨 쉬는 그 사이에 말하지 않는 그 중간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5분만 숨을 여러분이 5분 동안 안 쉴 수는 없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틈을 두지 말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5분 하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처음 훈련하는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지속되어지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손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말이에요. 왜냐? 몸, 영, 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 놀지 않도록 여러분. 피아노 하는 사람 보세요. 손, 열 손가락 다요. 발은 또 발대로 움직이고, 눈은 또 보고요. 귀는 듣고. 이게 열 몇 가지를 한다니 동시에.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시간 다 갔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구약 39권 전체가 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속이란 말은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오셔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내용을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분이 오셔서 요렇게 하실 것이다. 탄생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시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재림후 다시 오시는데, 이때는 아들로 오르는 것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요 설명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정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뭐가 탁탁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시라니까요.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중심 사상 속에, 개념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답이 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통해져요. 진짜요. 여러분 자녀들 보장받습니다. 예.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면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 후손을 오신다. 이 여자 후손이 너희를 망하게 했던 뱀의 머리를 박사내게 하고, 그는 이 여자 후손을 허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발꿈치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뭘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오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오시는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약속이에요.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네. 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구약 인물들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이상한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그게 다말과 기생 라합이, 룻이 나와요. 그렇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그 유대인의 간섭은 첫째가 결혼해가 아이를 못 낳아 죽어. 그 다음 둘째가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 둘째도 아이를 안 낳고요. 죽었어. 셋째가 어리는데 다 컸는데도 이 시아버지가 안 줘요. 아이 낳으라고 장가 들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기생을 가장해서 바로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언약을 말씀을 여러분 기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불륜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이방인이었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게 그 이야기가 히브리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예요. 중요한 건 많지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열쇠, 키. 열쇠는 한국말이고 키는 영어예요. 영어. 그렇죠?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자, 신약입니다. 39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합치면 66권이에요. 전부 다. 자, 신약의 언약은 이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니까요. 탄생할 때 유대인들은 다 잠잤어요. 아무도 예수님 탄생하는 거 맞이 안 했어요. 저 들에 있는 목자들이 별을 보고요. 그리고 저 동방에 있는 별을 전문으로 연구하던 점성가, 쉽게 말하면 바빌론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와서 영접을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세요. 헤롯 대왕이 아니 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이 어디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요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난 걸 보거들라 내게 이야기해다오. 나도 가서 아기 그 왕에게 경배하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장 보세요. 그 동방박사들이 꿈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 말은 꿈으로 이야기했단 말은 잠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헤롯 대왕이요 예루살렘 지경과 베들레헴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의 깡그리 다 죽여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앉아 영접 안에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이 근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모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11절에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에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요걸 알고 여러분이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대표적인 인물들. 대표적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신 만왕의 왕 대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란 말이에요. 부르는 게 그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떡상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대와 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번제단,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예표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야 40년 동안을 그 기억하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요거 잊어버리지 말고 삶 자체가 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으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저 천국 가는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고백하시고, 이럴 때는 선포하시고, 저럴 때는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한 이름인데 적용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증거하고요, 찬양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이럴 때는 회개도 하고, 이럴 때는 축복도 하고요, 이럴 때는 사랑도 하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부를 때 똑같은 이름이지만 부르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의미를 어디에 두고 부르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듣고 그에 응답하는 거라니까. 그와 같이 이걸 여러분이 증거하고 찬양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제가 전에는 이 7가지를 사용했는데 더 붙였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를 하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 뭔 이야기냐?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여하는 것 따라서 그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참고 견디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 주여,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는 목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막 제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또는 모형 또는 예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이름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늘 사용하시고 늘 누리고요,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문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다른 종교처럼 주문 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축복을 실제로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경 66권의 전체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두꺼운 성경책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분 오신다, 이분 오셨다, 지금 앞으로 이분 다시 또 오실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사용하지 마시고 평상시 늘 항상 영원히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잔소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효과가 진하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확실한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구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차이가 대통령도 우리나라 백성이고 장관도 우리나라 백성이고 국회의원도 우리나라 백성이지만 그건 통틀어서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일반 용어지만 이건 특별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분 권세가 달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정인으로 쓴다는 말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신분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증거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못 불렀어요. 부를 수 없다니까요. 아버지께 태어나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 오셨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예사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도록 했던 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특별한 예외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천막에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집 지어달라고 건축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냐? 근데 왜 네 성전 지으려고 마음먹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이 된 거라니까요. 성전이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똑같은 차원이에요.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녀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깥에서 만나 주셔야 돼요. 구약에 보세요. 바깥에서 만나 주셨다니까. 하나님도 바깥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이 사악한 사단이 손 못 대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같이 지냈다니까. 거닐고 낫도 보여주고 낫을 피해 도망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말이에요. 잠시 하나님 낫을 이게 같이 없는 사이에 마귀 소리 듣고 말이에요. 뱀의 소리 듣고 먹지 말라는 건 딱 먹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실체가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라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기고요. 이상하게 용기도 생기고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기 위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셔서 교회 살리고 말이에요.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 방법 주셨다니까요. 능력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정인들 되시기를